사람들은 보통 무언가 새로운 물건이 나오면 그 새로운 물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집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이왕이면 한 것을 사는 것보다는 새 것을 구입하고 새 것을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은 아마 누구나가 동일할 것 같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현대시대에는 아마 스마트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왠지 제가 지금도 플립형 스마트폰이 아니죠. 그 전화를 들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삼성이나 애플 등에서 계속해서 기존의 폰을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한 신형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고객들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신형폰을 사고 싶어하는 구매욕을 자극을 합니다. 저도 보면은 평균 2년에 한 번씩은 계속 스마트폰을 바꿔왔던 것 같아요. 어쩔 때는 그 2년 동안 너무 많이 써서 배터리가 충전이 잘 안 돼서 바꾸는 경우도 있지만 어쩔 때는 2년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한 1년 정도는 충분히 더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저도 모르게 새로운 것을 사고 싶은 그런 충동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스마트폰을 사게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신제품만 보면 꼭 필요하지 않아도 소유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이는 꼭 스마트폰만의 경우는 아니겠죠. 자동차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가방이나 옷, 신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씩 어떤 제 여자분들은 구두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구두를 이렇게 사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좀 브랜드 뉴 또 어떤 유행하는 제품들이 있으면 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보통 어떤 물건이든 오래되어 낡은 것보다는 브랜드 뉴 제품 또 새로운 물건들을 더 선호하며 살아가게 되죠. 근데 여러분 유독 새로운 것보다 오래된 것을 더 고집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제품을 보면 그것을 새로운 것을 사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을 수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배우고 경험하는 그 넓이만큼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경험하고 배운 것들을 토대로 자기의 가치관이 세워지죠. 또 그 가치관에 따라서 삶의 습관이 정해지고 또 전통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한번 정립된 가치관과 전통은 쉽게 바뀌지 않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면서 이상하게도 고집스럽게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60평생 또 70평생 내가 살아왔던 그런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이 또 세대가 변화에 따라서 들어오는 그런 새로운 문물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고집을 세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쉽게 바꿀 수 없는 우리의 마음과 전통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평범한 삶을 살았던 어부 출신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첫 번째 제자가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였고요. 또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을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길을 갑니다. 그러다가 중풍병자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 광경을 본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마음을 금치 못하게 되죠. 그러던 중 예수님은 그렇게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 중에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냐면 하필이면 세관에 앉아있었던 레위라는 이름의 세리에게 관심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죠.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레위는 어떤 일을 행하냐면 바로 자기의 모든 친구들을 다 집을 불러서 예수님과 함께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레위가 초청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를 나누었죠. 여러분, 레위가 초청했던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는 유유상종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레위의 직업이 뭐였어요? 세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주변의 사람들도 대부분 그 세리 직업을 같이 나누었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혐오적인 직업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레위의 친구들과 함께하는 이 식탁의 교제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주 큰 논쟁거리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식탁의 교제를 논쟁거리로 만들었던 주동자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답이 나오죠. 늘상 그랬듯이 그런 것들을 논쟁거리로 만드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어떤 비방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본문 30절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세리도 죄인이고 또 세리와 함께 했던 모든 친구들도 다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제자들 향해서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당신은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무슨 근거로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의 근거는요, 바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랍비라고 칭송받는 예수님이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갈취하는 그 세리와 또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그들의 전통에 입각하면 전혀 용납되어지고 이해되어질 수 없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자신을 향해 비방했던 그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에 대해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31절과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아주 가장 궁극적인 목적을 잘 나타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 땅에 의인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나는 의인인 것처럼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종교 지도자로서 율법을 가르치며 살았기 때문에 본인들이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의인은 이 땅에 하나도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죄인인데 자신을 의인이라 여기며 다른 사람을 죄인 취급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던 거죠. 본문 31절과 32절은 그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보기 좋게 쓴소리를 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의사로 왔는데 내가 의사로 온 이유는 뭐냐면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의인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내가 이 땅에 올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 깨져야 되냐면 내 상식과 내 전통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변화받기 위해서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이 깨어지는 겁니다. 내 습관이 깨어지고 내 전통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엇을 담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을 담는 거죠. 나는 분명히 죄인인데 나는 자꾸 내 자신이 건강하다고 하고 의인이다라고 포장하게 되면 그 마음속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치유하심의 손길을 결코 머물 수가 없습니다. 죄인을 부르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충돌이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회피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부어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행동 또 유대인의 전통의 문제로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를 부르러 왔노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 한마디에 완전히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할 수 없게 된 거죠. 여러분, 이쯤 되면 사람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더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화제를 바꿔버리죠. 또 다른 문제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시비를 겁니다. 이번엔 어떤 문제였을까요?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방금까지는 레위와 그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을 했는데 이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먹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바리새인들은 한 주에 몇 번 금식을 했을까요? 며칠? 일주일에 2번 정도 금식했다고 합니다. 요일까지 정했대요. 월요일과 목요일 이렇게 이틀 동안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금식해 보셔서 알지만 하루 금식이 쉬운 일인가요? 저는 하루 금식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보통 때는 한 끼도 잘 굶으면서 이상하게 금식한다고 하면 그 한 끼도 참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금식하잖아요. 계속 김치찌개 냄새가 나고 라면 냄새가 나고 이렇게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월요일, 목요일 하루 종일 금식을 했다고 해요. 얼마나 대단한 절제력입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금욕 생활했던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던 사람이었잖아요. 또 그 세례 요한은 금욕을 주장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 교훈을 받아서 항상 먹는 것을 절제하고 금욕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먹기를 즐겼던 분이잖아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음식을 먹기를 즐겼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를 보면 포도주도 즐겼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포도주를 좋아하고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먹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혀 영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거죠. 또 예수님이 율법을 가르칠 만큼 모범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들은 정죄해버린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비방에 예수님은 다른 답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34절과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얘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혼인집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담겨져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답변 속에서는 지금이 바로 혼인집에 와 있는 때라는 사실을 분명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랑 대신 내가 왔으니 너희들 나와 함께 먹고 즐기고 같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바로 금식에도 때가 있다는 얘기죠. 너희들이 그냥 월요일, 목요일 금식하지만 그것은 그냥 형식에 지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형식에 얽매인 금식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전통에 입각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어떻게 만들어버리니까? 제도화시키고 형식화시켜버리죠.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너희들의 생각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생활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이 중요하고 내 생각과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그분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또 다른 말씀을 선포하시죠. 본문 36절과 37절입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해서 새 옷과 새 부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새 옷과 새 옷이 있고 헌 옷이 있습니다. 근데 새 옷과 헌 옷이 서로 함께 어울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함께 어울리면, 함께 있으면 어떻습니까? 헌 옷이 그냥 찢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새 옷이 그만큼 가치가 있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가죽 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담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담았던 그 가죽 부대는 어떻습니까? 포도주를 담으면 부피가 팽창해서 그것이 터져버리기 때문에 포도주를 담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새 옷은 빨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헌 옷에 새 옷을 붙여버리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찢어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양 가죽 부대에 넣고 마개를 닫았다고 합니다. 처음에 새 가죽부대에 넣으면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가스가 생기고 부피가 팽창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 가죽 부대는 뭐가 있을까요?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견뎌내죠. 하지만 한번 담았던 부대에 또다시 새 포도주를 넣으면 그 부대가 이미 다 늘어나 있어서 신축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피가 늘어나 서로 그냥 터지게 되어 있죠. 이 말씀에는 새 옷과 헌 옷, 그리고 새 부대와 낡은 부대라는 서로 상반되는 단어들을 사용하며 우리에게 주는 깊은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헌 옷, 낡은 가죽 부대의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어떤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바로 고정적인 것, 또 굳어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언 것을 담을 때 고정되어 있어서 담을 수 없는 그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새로운 것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너무나도 굳어 있어서 그곳에 새로운 것이 들어갈 수 없는 상태를 바로 헌 옷, 낡은 부대라고 표현하고 싶으셨던 거죠. 반대로 새 옷과 새 가죽 부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특징은 신축성이 있는 거죠. 또 수용성이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여전히 헌 옷처럼 또 낡은 가죽 부대처럼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관념과 상식과 전통과 바뀌지 않는 이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 새 포도주가 되시는 하나님 말씀을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새로운 옷이 필요하고 새로운 가죽 부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후로부터는 우리에게 이미 새 포도주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당시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 쫓아다녔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새 포도주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동안 삶을 살아보니까 모든 것들이 답답한 겁니다. 모든 문제들이 풀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정말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보면서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죠. 그들에게는 새 포도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여전히 헌 옷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낡은 부대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나는 원래 사는 스타일이 원래 이래. 내 성격은 원래 이래서 나는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 할 거야. 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교회 장로님이시고 한 교회 권사님이신데도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말하는 습관이 전혀 안 바뀌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물론 속마음은 따뜻해요. 근데 이상하게 그 표현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 나는 원래 그래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게 맞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것은 뭘까요? 내가 조금씩 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의 스타일로 내가 변화되는 게 참된 신앙생활의 목적인 거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요 이상하게 내 생활 습관이 바뀝니다. 내 말투가 바뀌게 되어 있고요. 내 생각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얘기죠. 사실 우리가 평생 동안 간직하며 살아왔던 습관들이나 전통을 버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어떤 결단이 필요하냐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겠습니다라는 강한 결단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그냥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죽을 것을 각오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로마의 핍박이 있었고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어디서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죽을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결정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또 제자로서 양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얼마나 여러분들은 내 자신이 죽기 위해서 결단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한다면 먼저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낡은 옷, 그런 낡은 무대를 버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너 자신을 죽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 안에는 아직도 헌옷이 있구나. 너 안에는 아직도 낡은 부대가 있구나. 그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새 포도주를 부어주고 싶어도 너는 그것을 결코 담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죠. 그렇죠?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옛날 것에 익숙해져 있으면요 그냥 거기에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익숙해진 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르신들 요즘에 스마트폰을 리빙투게더 문화센터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굉장히 어려워들 하세요. 사실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렇게 하세요라 그러면 아유 그냥 해보지도 않고 나는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아주 쉬운 건데 그냥 클릭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그냥 그게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시도하고 나면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맥북이나 요즘은 좀 그런 쪽으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저도 그쪽을 사용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쉽다라고 얘기하면요 그게 들어오지 않아요. 저도 거기에 이렇게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절대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새로운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사람들에게 쉽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39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혹시 7번까지 용서할 수 있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7번뿐 아니라 70번에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은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왜 예수님에게 7번까지 용서하리까라는 질문을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랍비들은요 율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누군가 계속해서 같은 잘못을 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냐면 바로 3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7번까지라고 이야기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형제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율법주의자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용서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율법에 근거해서 예수님께 접근한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은 3번 용서하라고 하는데 가만 보니까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7번까지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하면서 7번까지 용서할까요? 라고 질문을 했던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은혜의 기준을 가지고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율법을 가지면 3번만 용서하고 그뒤부터는 용서하지 않고 딱 단절해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은혜를 더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 사람도 너와 똑같은 죄인이고 너도 누군가에는 똑같은 그런 용서를 구하는 삶을 분명히 살게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라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꾸 새 부대 또 거룩하로 새 옷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은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새 부대, 새 옷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어떤 한 기관에서 전 세계 지식인 110명에게 지난 2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발명품들이 위대할까요? 2000년 동안. 저는 비행기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들 싣고 그 무거운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을까? 또 컴퓨터가 참 신기하죠. 그렇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처음에는 글씨로 다 레포트를 썼고요. 또 전동 타자기가 생기기도 했고 그때는 막 지우려면 화이트하우스 다 지웠잖아요. 근데 컴퓨터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을 완전히 확 줄여버렸어요. 우리가 지우고 싶을 때는 그냥 델키만 누르면 쉽게 지울 수가 있잖아요. 또 거울을 보면서 나의 모습 볼 수 있고 또 아스피린 이런 것들이 위대한 발명품으로 거론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 미국의 작가이며 평론가였던 더글러스 러시코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가장 위대한 발명품을 지우개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컴퓨터의 델키는 지우는 키입니다. 만약 컴퓨터 자판에 델리트 키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글씨를 쓰고 틀려서 다시 써야 할 때 지울 수 있는 수정의 화이트가 없으면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인간의 실수를 수정하는 모든 것을 최고의 발명품으로 꼽고 싶습니다라고 그가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저도 그의 생각에 참 동조를 합니다. 참 대단한 진리죠. 이처럼 우리의 죄를 지워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지우개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과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라는 지우개로 깨끗하게 지워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그동안 세리들도 죄인들도 다 죄를 지으며 살아왔지만 그들에게 용서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다. 내가 그들의 죄를 지워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들을 죄 없다라고 의롭다라고 선포하는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너희들은 왜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들을 죄인들이라고 이렇게 정죄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에게 분명히 똑같이 선포되어졌어요.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부 출신의 제자들과 세리였던 레위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죠.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행동을 봤는데 이렇게 편리하게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마음의 차이였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레위들 또 죄인들은 뭔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뭔가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들은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완전히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구나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죠.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낡은 부대였어요. 헌옷이었어요. 고정되어 있었고 굳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오히려 그들이 세워놓은 전통의 오심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요, 어떤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 그냥 늘상 반복되어지는 진부한 이야기로 들려집니다. 그냥 설교를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늘 똑같아지는 그런 진부한 예배, 진부한 이야기로 생각하게 되죠. 아니 오히려 내 가치관과 내가 따르는 전통하고 다르다고 그 말씀을 오히려 외면하는 경우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날마다 변화되는 삶입니다. 존 웨슬리가 강조했던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시면 물론 구원은 우리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구원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매일매일 변화되는 성결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닫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지만이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영화의 단계에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새 포도주는 여러분 분명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계속 부어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계속 주시는데 우리는 안 될 거야. 우리는 그렇지 이런 마음으로 굳어있으면요 절대로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고요. 그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늘상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예전부터 해오던 전통과 습관에 익숙해져 여전히 그것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새 포도주를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결단은 뭐냐면 매일매일 새롭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일어나서 그냥 늘 똑같은 세상, 똑같은 삶, 진부한 삶 이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새로운 아침을 주셨을 때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오늘은 또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또 오늘은 어떤 감동을 주실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익숙해져 있던 신앙생활에 대한 진부함을 벗어던질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로고스 라이프 교회 공동체에 새 포도주를 가득 부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부서지는 겁니다. 내 생각을 부서뜨리는 거고요. 내 전통을 부서뜨리는 거고요. 내 익숙해져 있던 모든 습관들을 다시 한번 부숴버리는 겁니다. 그동안은 내가 환경에 억눌려서 이런 삶을 살았다면 새롭게 올해는 도전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올해는 하나님께서 제 사업의 길을 열어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올해는 내 자녀가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올해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부어주실 부흥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라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새 포도주를 담아 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요 내 생각들을 버리는 겁니다. 내가 익숙해져 있던 습관들 하나씩 한번 버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비운 채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명령을 주시고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시면 그대로 한번 믿어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익숙해져 있던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 했을 때 과감하게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라, 떠나라 그 명령을 그대로 듣고 순종해 본 거죠. 그리고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다른 은혜의 축복을 부어주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새 포도주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새 부대인 거죠. 내 마음이 새 부대가 되어줄 수 있도록 말씀에 복종하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여서 또 부어주시는 그 새 포도주를 가득 담음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 삶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시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너무나도 좋은 찬양이죠. 뭐 가사를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이왕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사오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또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여러분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바리새인처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될 때도 여전히 전통을 고집하는 내가 그렇게 굳어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새 부대를 우리에게 분명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새 은혜, 새 포도주를 우리 담을 수 있도록 새 부대가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서지도록 나의 마음 이끌어달라 함께 여러분 기도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책망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게요.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특별히 저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예배 장소를 이끌어 주셨사오니 이곳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또 도약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흥을 달라고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들이 3월부터 또 한글학교도 시작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를 통해서 지 영광 받아주시고 또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며,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터키의 배신찬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강희만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주영이 민영이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주시는 지혜로 또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내 생각과 내 전통과 내 경험만을 주장하며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부숴주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새 포도주를 가득 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실 새로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실 새로운 축복들이 있고 하나님이 부어주실 새 포도주가 준비되어져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낡은 옷을 고집하며 낡은 부대를 고집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서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를 각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누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는 모든 분들의 삶을 친히 이끌어 주시고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조건을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게 도와주시며 또 11조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11조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사업체를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품은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